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뵙기 예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권사님 강단에 모니터 스피커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베를린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베를린에서 3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났습니다. 이동철 장로님, 안희숙 권사님, 그리고 김은숙 권사님 3분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은 1977년도에 독일에 파독 광부로 가신 분이십니다. 경상도 분이시고요. 여기서 이제 탄광 일을 하시다가 제대하고 29살에 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시는 장로님 인터뷰했고요. 안희숙 권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천재 피아니스트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그분은 이제 간호사로 가신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78년도에 독일 베를린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78년도니까 벌써 40년 넘었죠, 그죠? 40년 동안 독일에 사시면서 그분이 겪으신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주해 오신 그 인생을 간증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10월 27일 날 10월 달에 한국에 나오신다고 해서 저에게 오셔서 연주회를 좀 부탁드렸고요. 김은숙 권사님은 1970년 그 3분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리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68세 이렇게 되셨어요. 50년 되셨어요. 독일에 가신 지 1970년도에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1966년부터 10년에 걸쳐서 독일에 10,000명의 간호원, 간호보조원들을 보냅니다. 그들 중에서 66년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70년이면 거의 초창기입니다. 가장 많이 갈 때이기도 했고요. 그때 18살의 나이로 독일에 건너가서 50년 살았어요.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함께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그 베를린 장벽,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만 그 장벽 부근에 이제 독일 병원에 8명이 함께 이제 파송을 받았답니다. 18살 큰 딸인데 이남 오녀 중에 큰 딸인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배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있었죠, 그죠? 그런 분들이 뭐 안 가르치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18살에 3개월 동안 간호보조원 교육받고 간호원 1명에 간호보조원 4명 이렇게 조를 이뤄서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그 밤마다 총성이 들리고 부상병들이 실려오고 자기는 3개월 배워서 간호원 뭐 주사도 못 놓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뭐 시체 닦고 이런 허드렛 일만 하면서 간호원 일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베를린에서 정식으로 간호 공부하고 그리고 한 병원에서 42년 동안 안과 눈 수술하는 그런 일을 같이 감당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돈을 얼마나 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월급이 600 D-마르크, 그러니까 독일 마르크, 지금이야 다 유로화로 통일됐습니다만 마르크인데 600마르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600마르크에서 50마르크는 자기가 쓰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다 그렇게 했답니다. 50마르크는 자기가 쓰고 550마르크는 한국으로 보냈답니다. 이 550마르크가 얼마인지 저도 잘 감이 없거든요. 그게 어떤 돈이냐면 550마르크씩 모아서 1년을 모으면 그 당시에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었대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그분의 삶과 더불어서 그렇게 보내서 당당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때문에 우리 집 부자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그 18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어떻게 그걸 견뎠느냐고. 그러니까 그 제일 나이 먹은 언니가 29살 언니였다고 그래요. 여기 한국에서 간호원 하시다 가신 분인데 그분 중심으로 지하에 모여서 8명이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에서 아마 10월 말경에 편집이 끝나는 대로 방송이 될 거고요.
C채널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MC 봤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이 볕이 좋은데 뒤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배경이 있어요. 호수, 뭐 궁전 이런 게 있잖아요. 베를린에. 독일에는 왜 여러분 저희 베를린에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왜 영화 할 때 월트 디즈니사 성 있잖아요. 디즈니 성. 독일에 진짜 있는 성이잖아요. 그런 성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걸 담아야죠, 그죠? 그래야 인터뷰하는 데가 독일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서 찍으면 제 얼굴은 나오는데 뒤에가 안 나오고, 볕에 나와서 찍으면 제 얼굴도 나오고 뒤에 배경도 나오는데, 어쨌든 밖에서 1시간 동안만 찍어도 얼굴이 새카맣게 되니까 있는 대로 덕지덕지 바르고 찍었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좀 하얀 얼굴로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독일 베를린 편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작비를 우리 여선교회에서 댔습니다. 500만 원 주셔서 저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PD 카메라 감독 그렇게 기자 항공비를 거기서 댔고요. 교회에서 호텔에서 9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여비를 주셨어요. 110만 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머물렀고 나머지 체류비는 거기서 섬겨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하고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한테 한 주간 교회를 비우고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 또 회중들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시거든요. 매일 저녁 지하 예배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그분들 생각하면 힘이 펄펄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곳에선 이렇게 저곳에선 저렇게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일정을 위해서 여정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잘 다녀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튼 감사드리고 일은 제가 하지만 일한 몫으로 복 받는 건 제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대표로 나가서 일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애써주시고 대신 제가 나가서 일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보내고 또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2주 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한명선 목사가 설교했죠. 2주 전에 아빠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종의 믿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율법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믿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이미 거듭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들이, 여전히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종의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리로 끌고 자신을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바울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들이 다시 두려움의 옷을 입고 그렇게 두려움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0월 27일에 제독 피아니스트 이번에 와서 인터뷰하신 안희숙 권사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연주회 할 겁니다. 한국 나이로 70살이세요. 그래서 35분 정도 부탁드렸어요. 찬양 3곡 해도 되죠? 그럼요, 찬양하셔도 되죠? 말씀드렸고요. 권사님은, 안 권사님은 췌장이 없어요. 12지장도 일부 반 정도만 있어요. 독일에서 하시면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수술을 통해서 췌장 다 드러내고 12지장 일부만 가지고 그렇게 사세요. 보세요. 그런데 그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평생 동안 피아노만 치시고 아주 그러셔가지고 예술적으로 한국에서 천재 소리 듣던 분이시니까 뭐 연세대학교 음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졸업하고 베를린에 공부하러 갔을 정도니까 한국에서 콩쿠르랑 콩쿠르는 다 휩쓸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쨌든 그런데 베를린에 가면요, 그 콘체르토 하우스라고 동베를린에 있고요, 서베를린에는 베를린 필이 있어요. 베를린 필 오케스트라. 그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기서 협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예민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사세요. 70세 할머니신데도 뭐 밥 먹으러 만나자 그러면 나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나오세요. 그런데 밥 먹다가 그분이 저한테 뭘 하나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돼지 췌장입니다. 그래요. 돼지 췌장. 돼지 췌장을 왜 갖고 다닙니까? 본인이 췌장이 없는데 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몸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하고 제일 비슷한 돼지 췌장으로 만든 알약, 그걸 먹어야 뭐 인슐린 같은 게 나오는가 봐요. 조절이 되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돼지 췌장을 꺼내서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예쁘신 분이 목사님, 이거 돼지 췌장입니다. 그러고 드시는 거예요. 전 췌장이 없어서요, 한국에서 수술은 한국이 제일 잘한답니다. 병을 발견해내는 건 독일이 잘 발견해낸대요. 사후관리 독일이 끝내준대요. 뭐 그렇대요. 의료보험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독일에서 영주권 가지고 그동안 콘서트 하면서 번 돈 세금 열심히 내서 독일에서 병 진단 받고 한국에 가서 수술했대요. 그리고 독일에 와서 관리를 받는데 이 병 한 병에 한국 돈으로 80만 원, 100만 원 그렇대요. 알약 몇 개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이거 공짜로 줍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이 약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하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10,000명 중에 1명도 안 걸린다는 췌장암에 걸렸어요.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췌장암 걸린 나를 살려주셔서 내 연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렇게 독일에서, 그렇게 한국에서 적재적소의 의사들을 배치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 예쁜 피아노 치는 손으로 돼지 췌장을 흔들더란 말이에요. 멀쩡한 췌장 가지고도 불평, 불만 살던 삶이 있는가 하면 췌장이 없어도 돼지 췌장 흔들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삶이 있습니다. 다시 두려움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진 받았으면 건진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무섭게 하는, 두렵게 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우리 안 권사님이 매일 없는 췌장 생각하면서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있다면, 언제 나는 췌장 없는 것 때문에 죽을까, 죽을 날만 새고 있다면 그 누구 마음 제일 아프겠습니까?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제일 아픈 거죠. 왜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만큼 기쁨으로 사는 일을 살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로 살아있으면서도 들어가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아들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데, 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에 악한 씨를 뿌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율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명분, 그리고 정죄하는 자리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교인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율법이라는 거짓 아비의 노예가 되어서 다시 정죄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울의 탄식이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지요. 바울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13절 14절을 보세요.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 지병이 뭐였는지는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발작하는 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질병은 치명적인 약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힘있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병든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게 과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병든 입으로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은 못 고치신답니까? 이렇게 시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서 네가 구원자라면 거기 달려있는 너도 구원하고 얼른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던 군중들처럼 병든 자가 전하는 복음을 달가워하며 받아들일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멀쩡한 몸이 아니라 병든 몸으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연약함과 병든 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병든 자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부패했다 하여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는 병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 누가 그랬다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사랑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서 바울을 시비하고 걸고 넘어지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바울이 변했습니까? 바울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동하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걸 고리로 삼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시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연약한 육체로 증거하는 바울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아픈 몸으로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나 하며 눈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이제는 육체가 연약해서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주일 예배를 베를린 순복음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설교하는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냥 말씀이 탁탁 들어 박히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설교가 길기는 했지만 제게는 참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밥 먹으면서 목사님은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예배가 1시간 40분이에요. 주일 예배가. 설교가 1시간 10분입니다. 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좀 길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도 79년에 여기 와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예배가 1시간 잘 안 넘어갑니다. 설교하다가도 12시 되면 종땅 치고 끝나는 게 우리 교회 예배였어요. 그런 거 익숙해 있는데 설교만 1시간 10분 들으려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긴 마음이에요. 밥 먹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은 설교가 얼마나 되세요? 예, 저는요 길면 한 35분 하고요, 평상시에는 25분 정도, 30분, 길어도 이 정도.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말이 없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한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참 열심히 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 앞에 괄호 속에 집어넣은 말이 들리는 거예요. 뭘 집어넣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좀 길으시지만 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화답해 드렸어요.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50명 정도밖에, 300명 모이던 교회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은 이제 5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 목사님을 제가 특별히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주일 예배가 1시간 10분 설교가 되니까 길게 느껴지는 게 맞고요, 조금 목사님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면 참석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설교가 저렇게 길어야 되느냐,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그 설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느냐, 이렇게 시비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두고도 그렇게 반응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한 7명 정도 섰어요. 성가대가. 근데 성가대가 7명 중에서 앞에 한 분은 찬양인도 하시는 분인데 그 베를린 필 오케스트라 단원 솔리스트예요. 독일 분이랑 결혼하신 분이, 이름도 제가 들었는데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앞에 누가 들어도 저분이 하는구나. 그분이 찬양인들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 분을 보니까 그 옆에 분은 음초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뒷줄에 남자들이 3명 섰는데 2명은 입만 빵긋거리는 것 같고요, 1명은 또 그 음악 전공자, 독일 음악 전공자들이 많으니까 7명이 서서 노래를 하면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뭐가 은혜로운 겁니까?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하고 악보도 못 보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그게 은혜로 들리면 너무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시비하는 사람이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솔로로 하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찬양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똑같은데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마음이 좋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저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나.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약함,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그 연약함이라는 통로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파독 간호사인 김은숙 권사님은요,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살다가 두 딸을 낳는데, 둘째 딸이 어린 시절에 희귀병을 앓았대요. 눈이 감겨서 떠지지 않는 그런 병이 있대요. 이 눈꺼풀 쪽에 근육이 잘못돼서.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걸 나를 안 고쳐주시고, 왜 이런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죽을 고생해서 600마르크 받아서 550마르크씩 한국에 보내고 이러고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 독일 사람 결혼해서 독일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둘째가 아프니까 내가 20대 초반에 남편도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디다. 그때가 내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가장 육신의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죠. 그런데 자녀가 독일의 학교에 가면, 독일 애들이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애들이 어디 똑같죠. 눈이 잘 안 떠지는 그 동양의
노란 애를 보고 뭐라고 놀렸겠어요. 니네 동양 애들은 원래 그러냐? 놀려서 울고 들어오면 그 울고 있는 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연약함 있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그 연약함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하나님께로 묶어주는 밧줄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와 그를 연결시키려는 고리자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연약함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해결은 뭡니까? 연약함이 다시 강함이 되는 겁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쁨만인 기쁨은 없어요. 연약함이 있어야 강함도 있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연약함, 사랑의 복된 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나를 천사와 같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천사와 같이 영접했고 나를 예수님처럼 여기던 그 마음 가지고 살던 너희들의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눈이 아플 때 너희는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회복해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나를 영접해 주던 그 사랑, 그렇게 이유 없이 나의 병들고 약한 것들을 품어주었던, 내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은 뭐예요? 사랑이 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된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재물, 건강, 자녀, 이거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그거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만 만나면 바로 저주로 바뀌는 그런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진짜 복은 뭡니까? 어떤 형편을 살든지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촬영이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오늘 저 시차가 많이 바뀌어가고요. 저도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잤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예수님 기도하고 나면 잠이 팍 들어야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 지키려고 제가 어저께 10시부터 누워가지고 예수님, 11시부터 애들이랑 드라마 같은 거 하더라고요. 잠 안 오는데 끝나고 예수님, 잠이 안 와요. 12시 반에 예수님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할 게 아니구나. 4시에 잤어요. 4시에.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들어가서도 뭐 잠이 잘 옵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한국에서 문자가 옵니다. 설교 이제 내가 사랑이 영성이고 사랑이 복입니다. 이 설교 이제 틀거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문자가 딱 와서 보는데 보니까 우리 전도대요. 전도대. 파란 조끼를 입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새벽에 호텔에 깜깜한데요, 뭐 카톡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그게 딱 뜨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또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사모님도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독일에서 어떠신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새벽에 또 카톡하고 딱 보니까 또 그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경로대학 개강에서 설교하고 연주하는 감독님, 또 권사님들 화면도 저한테 들어오고요. 말씀학교 사무원이 말씀학교 18명 신청했습니다. 명단 좀 보내다오. 기도하게 명단 다 보내줘서 그분들 명단 보니까 또 기쁘고요. 제자훈련도 한방 구성됐는데 제자훈련 9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교회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떨어져 있으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제 복이 지금 서정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게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사랑에는 최고 1등 된 목사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던 그 사랑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지금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된 자리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 그 책에 나오는 지성, 감성, 영성 이런 얘기 자꾸 하죠. 감정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연약해요. 바울을 보고 아유 불쌍하다, 또는 바울 자신은 하나님 힘들어요, 외로워요, 각종의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는 질병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아프다고 말하는 게 감정입니다. 그죠? 필요하죠. 그럼 지성은 뭡니까? 어떻게 이 아픔을 씻어낼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몰아낼까? 어떻게 이 어떤 불쌍함을 치료할까? 이런 것들이 지성입니다. 그죠? 감정과 지성. 근데 이거는 예수 없어도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사람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좀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이 힘든 거 어떻게 돌파할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영성은 뭐예요? 연약함이어도 괜찮은 게 영성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영성이에요. 물이 엎질러졌으면 여기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감정이잖아요. 이 물 어떻게 치우지? 지성이거든요. 치워야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거기 물감 풀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영성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패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꿈이 깨어졌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까? 그 치유되고 내 계획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답니까? 그건 내가 일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고유한 당신의 일을 내 상황을 통해 가실 수 있다면 그 영이 깊은 사람이고요,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 깊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물음,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미 얻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 아침에 이제 10시쯤 내렸어요, 공항에. 그래서 저녁 10시, 12시간 남았잖아요. 첫 집회가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예요. 다음 주부터 할까 그러다가 금요일 아침에 들어오니까 내가 금요일 저녁부터 가을 금요 야성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딱 참석했어요. 장로 세미나 가서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참여합시다, 결의하고 예배 받잖아요. 신부장님들 다 나오실 거고, 지역장들 속회 끝나고 새 학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그죠? 지역장들 다 나올 거고, 속장들 방학 숙제도 안 내드렸는데 방학 끝났으니까 속돈들 붙들고 기도할 생각, 속돈들 다 나올 거고, 그것만으로도 벌써 100명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본래 50명 있으니까 한 200명은 나올 거다. 본당으로 옮기면 어떡하지? 말씀을 쫙 준비해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딱 내려갔는데 봄에 나오는 인원하고 똑같아요. 뭔가 새롭다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에 열심히 해도 뒤로 가면 좀 사그라들 판인데, 금요일 밤 9시에 뭐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직분자들 금요일 밤 9시에 뭐 하세요? 집에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나가 있으면 뭐 좋은 일 하겠습니까? 금요일 밤 9시인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기도해야죠. 면약함은 하나님, 금요일 밤 9시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때문에 슬퍼요, 이게 감정이고요. 지성은
어떻게 그 이들을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게끔 목회할까? 이게 지성입니다. 영성은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앉아있는 70명, 80명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율법적으로 했으면 목회자 마음 먼저 못 견딥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율법적인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내가 먼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그렇게 영이 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16절 보세요. 16절 띄워주세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좋았는데, 그렇게 보기 싫은 자로 변하게 하는 우리를 이간하는 마귀의 소리만 분별하시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속회가 시작되고 다시 교회 가운데 복된 일들을 해가시는데, 하나님 사랑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은혜 권속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